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경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기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는 종식되지 아니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추지 않고 북한은 연이을 미사일 발사하며 세상이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오며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었다가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주님 백성들 건강한 몸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옵나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해 주셔서 정결된 마음으로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만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벌써 2022년도가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할 일 많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믿음과 건강 주시옵고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온 힘을 다하길 원합니다. 오직 말씀에 충만케 하옵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전 빈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여야가 하나 되어 화합 정치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열방으로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차세대 일꾼들인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제약된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나라의 미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오며 말씀으로 학생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게 힘써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주님 영광 후에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안고자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호를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권능을 칠갑되나 더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심령들이 새음을 입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겐 풍성한 은혜의 찬양이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호준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제목으로 준비하여 드리며 물질과 함께 우리 마음과 우리 자신 또한 드리오니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일과 생계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 감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늘 마음에 더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에 하나님께 드리고도 사는 게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주여,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가운데도 여러 상황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주 앞에 나오든지, 또는 주 앞에 나오고 싶지만 교회당까지 올 수 없는 형편이어서 아버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 사람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따라 주 앞에 나오는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찬양대원의 찬양을 받으시며 또 큰 영광 드러내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 사업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디 다니든지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처럼 오신 분들도 계신데 앞뒤 좌우 잠깐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댁에 계신 분들은 우리 가정에서 같이 인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전과 달라진 건 1시간 시간이 앞당겨져서 오후 예배 시간이 2시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장소는 바로 여기이고, 식당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조금씩 수선하고 공사하는 가운데 식당 공사가 아직 덜 되어서 식당에서 식사는 못합니다만 교회에서 떡과 두유를 준비했습니다. 드신 분은 꼭 같이 우리 기뻐하는 마음에 오후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사무실에 가셔서 개인별 하나씩 받아가시고 드셨다가 예배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6월 14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예찬교회당에서 임시 노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복받는 기회입니다. 333 기도회라고, 첫 번째 삶은 3주간, 두 번째 삶은 3시간, 세 번째 삶은 3가지 기도 제목,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6월 13일 월요일부터 7월 2일 토요일까지, 주일은 제외하고 소예배실에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아무 때나, 물론 7시부터 10시를 다 채우셔도 되고 그 이전에 오셔도 됩니다만, 혹시 시간이 안 되셔도 단 10분이라도 아무 때나 오셔서 머리 뒤밀고 주여 저 왔습니다, 퇴근하시면 잠깐 같이 그 자리에 있으셔서 합심하여, 특별히 기도 제목 따로 있지 않고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일찍 가시면 또 가셔서 그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서 이 기도에 큰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원래 각 처소에서 있습니다. 또 남전도회 원래회 이후에는 노방전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체험하시려면 전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오십시오도 참 좋습니다만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밖에 구원 없다는 걸 증거할 때 나중에 주께서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실 겁니다.
또 여전도에도 이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원례가 있고 내일 모레 오전 11시 왕십리 교회당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죠? 남녀전도회 회원들 다 참석하셔서 성도 간의 교제, 사도신경원의 성도의 교통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낮예배 이후에 2022년도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직분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 남녀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 은퇴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시무, 은퇴, 그리고 원로 장로님과 교육자, 또 원하시면 누구든지 내려가시면 사진을 찍을 터인데 사진 누가 찍냐면 멋지게 생긴 집사님이 있습니다. 장성욱 집사님으로 있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저기 우리 앉아주세요. 우리 장 집사님이 사진기를 들고 밑에 있을 터이니 사진을 좀 찍어 주시면 되겠고, 본인이 잘 못 찍으시면, 잘 못하시면 개인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교육자들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결의를 따라 세례교회는 헌금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하는데 총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교회, 특히 코로나로 힘든 교회들을 돕고자 합니다. 도시교회는 1인당 10,000원에 해당되니까 기억하셨다가 같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우리 예배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만 2년이 훨씬 넘은 2020년 3월 1일자 주보에는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코비드 19 관련 안내. 첫째, 공예배는 주일 낮 11시 예배로만 드립니다. 둘째,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3일 밤 예배, 금요 심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셋째, 전 교인은 교회당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예배 중에도 착용하셔야 됩니다. 넷째, 주일학교는 주일 낮 11시 예배 시 전 교인과 함께 드립니다. 다섯째, 주중 및 주일에 예배 외 모든 모임은 잠정 중단합니다. 구역, 기도회, 전도회, 소그룹 등. 여섯째, 주방은 일시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회 내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합니다. 일곱째, 주중 교회당 출입구를 닫고 외부 인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러다가 1년 5개월을 보낸 2021년 작년 8월 15일 광복절 주일부터 새벽 예배를 현장에서 소예배실에 드릴 수 있도록 재개되었습니다. 그 뒤 3개월 뒤인 작년 2011년 11월 7일부터는 사실상 거의 공예배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광고입니다. 주일 낮 예배, 오늘부터 주일 낮 1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로 변경됩니다. 1, 2부 예배는 지역 구분 없이 자유롭게 참석하시면 됩니다. 3일 밤 및 금요 심야 예배, 3일 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 금요 심야 예배는 오후 8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이로써 주일 낮 1, 2부 예배, 새벽 예배, 3일 밤 예배, 금요 심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주일학교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였습니다. 주일학교는 사실상 온라인과 그리고 청년부, 중고등부는 어느 정도 조금씩 활성화되다가 공식적으로는 올해인 2022년 1월 1일 첫 주일부터 주일학교도 현장 예배를 우선으로 지금 드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주일 오후 예배를 2022년 6월 12일 오늘부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 드리는데 제한을 받은 지 만 2년 4개월 만에 교회 공적 예배 그리고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 모두를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아직 예배가 다 회복되기 전에 담임 목사인지라 앞으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되었을 때로 꿈꿔봅니다. 마치 퍼즐의 조각을 맞춰가듯 마지막 조각 하나가 맞춰졌을 때, 그래서 모든 예배가 공예배가 다 회복되었을 때 그때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무슨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신문에서 또 미디어에서 그렇게 떠들기를 그때는 바뀌어질 겁니다. 온라인이 하도 많이 성행하였고 여러 생각의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패턴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얘기하던 걸 무시할 수 없을 때, 그래도 교회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것, 놓치지 말아야 될 그것,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보셔도 잘했다고 말씀해 주실 그것 하나가 있다면 뭘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하여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에 만나서 인격적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으로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으로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뵐 수 있습니까? 대성교회 이름 아니고서는 만나게 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백성 가운데 있는 나를 또한 바로 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였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전과 달리 무엇을 더 확인해야 되는가 하고 생각해 볼 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의 나됨이 어떤지를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누군가로 불려집니다. 어떤 호칭으로 불립니다. 직분과 직장과 또 부모님이 지으신 이름을 따라 누구라고 어떠한 사람이라고 규정 지어져서 불려집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부르심은 창세 전에 사랑하사 나를 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죄인된 모습으로 났지만 그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다시 사시고 나를 만나주실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를 바라보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 나는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해도 변치 않을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보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 거처를 두신 성령의 전이 바로 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전에는 죄인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게 급급했던 우리가 그냥 살았으면 지옥 갈 마땅할 죄인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머물러 계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이런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닐진데 이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이렇게 불러주신, 나를 사주신, 나를 용서해 주신, 그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 하나도 중요한데 나 하나만 예수 믿게 하신 것 아니라 전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사람들끼리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의 전된 개인들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 거기 거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냥 이 정도로 멈추고 사는데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건물로 비유하면 지어져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이를 자라게 하시는데, 지어져 가게 하시는데 그냥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옆에 사람을 붙여두시는 겁니다. 사람, 혼자가 아니라 사람을 붙여두셔서 성경대로면 함께 서로라는 것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나옵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함께 서로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좋을 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일 때는 이보다 불편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서로 사랑으로 언약하고 함께 살기로 한 그 부부간의 촌수는 무촌이라고 합니다. 핏줄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촌수로 무촌입니다. 그래서 이 둘 부부의 관계를 사랑으로 하나 되면 정말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무촌, 관계가 필요 없는, 촌수가 필요 없는 그런 관계가 되지만 부부간에도 마음이 틀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정말 촌수에 상관없는, 어쩌면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오죽하면 부부간에 등 돌아 누우면 남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평생 사랑한다고 본인의 입으로 예식장에서 고백하고 선서했던 사람들인 부부간에도 이렇게 맞추어 함께 서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교회는 남녀간, 연령간, 그리고 서로 취향간, 생각하는 것, 살아온 방식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서로 모여서 그것도 사랑하는 것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새로운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다시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난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켰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 역사적으로 처음 교회가 세워졌다고 여기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증거는 가슴이 뜨거운지 뭐 이런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신앙이 밑바닥이 떨어져 교회를 못 나와도 그래도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으니 성령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나오는 은사에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로마서와 에베소에서 있습니다만 우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은사만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주신 은사를 따라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잘 섬길 줄 알았던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나눠지고, 은사 때문에 다툼이 있고, 은사 때문에 분파가 생기고, 은사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은사 중에는 계속 유지될 게 있고 끝까지 갈 게 있고 은사 중에는 사라질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라질 것들에 대한 예를 들고 대표적으로 남아있을 것에 대한 은사의 예를 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앞일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때 예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것,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잘 전하여 가르치는 것. 그런데 이것도 패하고 방언은 저절로 나오지 않죠. 기도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들어보지 못한 말, 초대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천사의 말로 여겨지는 방언,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말로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요, 나는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방언. 근데 방언도 그치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굉장히 풍부하여서 자랑스럽게 지식도 그쳐지지만, 그러나 거기에 남는 게 있는데, 뭔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만 이 말을 쓴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서신에도 비슷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외에도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가? 은사 많았던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옥에 갇혔어도 그의 믿음이 담대히 전파되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자랑스러웠던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열심히 제일 앞장서 섬겼던 두 여집사가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그들의 열심과 충성과 수고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둘 사이에 너무 관계가 안 좋아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도 지금 같은 마음 함께 서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함께 서로와 빌립보서에 나오는 같은 마음, 이 모든 것 배후에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라. 누가 모릅니까? 사랑하면 좋은 줄 모릅니까? 알면서도 안 되는데, 마음이 안 내키고 실제로 하다가도 안 되는데, 하다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신이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내 자신이 더 이상 창피해지지 않으려고 시도 안 하려고 놓고 그저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지내면 그것으로 만족한 이 정도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들 수 있습니까? 시작은 솔직한 인정입니다. 못합니다. 사랑 못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은 아십니다. 성전 건축이 다윗이 준비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화려함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성전 건축하라고 할 때에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그 성전 건축은 화려해 보이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먼 일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우리가 구원을 내가 애써서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종교생활 잘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선행과 구제와 자기를 침과 이런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태어나기를 쇳덩어리로 태어났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쇳덩어리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가능하니까 주셨겠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 내가 내 힘으로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걸 믿었던 것처럼 사랑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어 연합되었고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 부활하심과 더불어 나도 부활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어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니, 새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 말씀하신 이가 그의 영을 보내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나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되어집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느냐. 나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걸 믿느냐?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죽었음을 믿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까? 이게 없으면 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다 지게 하시고 죽게 하셨던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오늘도 죄 용서함 받아서 감히 우리가 누구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어디 입을 벌려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룩하신 주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맑게 하셔서 주홍빛보다도 붉은 죄가 눈보다도 하얗게 만들어 주셔서 의인 되게 하여 주셔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공로로, 그 은혜로, 그 의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공로 없지만 하나님 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아버지, 뒤에 말 없어도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문 같아 보이지만 다급할 땐 어쩔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개 흔드냐? 왜 흔드냐? 흔들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급한데 주여, 주여, 주여.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의 영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주께서 주셨다는 걸 믿으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을 때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사랑의 순종을 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 앞에 나갈 때 공로로 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12장로가 면류관을 받아도 다 돌려드립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서 주셔서 했으니까, 주셔서 했으니까. 그저 우리 할 일은 감사, 우리 할 일은 믿음. 믿느냐, 믿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모든 은사가 사라지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라는 것으로 사랑만 너무 앞세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지, 믿음도 소망도 소용없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예수로 살고 있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든 은사가 다 사라져도 그 믿음으로 내가 견디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고, 그 믿음으로 체면 치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체면 없는데 그 믿음으로 지내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정말 주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지내나, 믿음의 선포가 있고 믿음의 말이 있고 믿음으로 살 때에 나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줄 걸 바라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뿐 아니라 여기서도 육신은 쇠하나 그러나 내 안에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와 더 가까워져 가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게 되고, 왜 이렇게 또 죄를 짓는지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고, 어떻게 더 주를 섬기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며 조금씩 주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지는 소망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 믿어.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바라기만 하면, 내가 조금 열어드리기만 하면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데, 전에 말해보지 못한 말을 하는데, 사랑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임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확인하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어떤 일이든 일부러라도 계기를 삼으면 좋은데, 교회에, 우리 대성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2022년 6월 12일 오후 예배가 재개되면서 일부러라도 이것을 한 계기로 삼아, 주님, 지역교회, 건물로 된 교회이지만 그곳에 나를 두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이날에 나도 다시 확인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바, 이날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가는 교회는, 내가 가는 가정은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같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333 기도에 기억하셨다가 한 번이라도 들르셔서, 혼자서 기도 다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니, 같이 기도하여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대로 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과 더불어 나도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심을 따라 나도 믿음으로 부활하여 이제 내 안에 죄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축도 후 남녀 전도의 원례로 모입니다. 함께 서로 한 마음을 품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진도 좀 촬영하고 오후 예배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제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